내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가 찾아와서 통사정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제가 건축하다가 4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걸 갖고 저는 크게 감독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시 선배 목사님께서도 교회를 건축하고 여유가 한 푼도 없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배 목사가 밤낮으로 찾아와서 재정부 요원들과 데리고 와가지고 통사정을 하기에 대단히 어렵고 당신도 하루하루 살기가 힘겨웠지만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4천만 원을 빌려다가 줬다는 거예요. 어렵사리.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모든 걸 원만하게 다 청산하고 다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전화 등이 없더래요. 신정 구정이 2번씩이나 지나가도 안부 전화 한 통도 없더래요. 어찌나 섭섭하고 괘씸한지 배신감까지 느꼈다고 그 목사님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인사를 받기 위해서 도와준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 목사라면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목사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무지몽매하고 몰상식한 인간도 우리 목사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9명의 감사치 않는 죄가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0명인데 9명이 1명만 감사하고 9명이 감사가 없어. 무슨 연고일까? 예수님께서 10명을 고쳐주셨지만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무슨 병? 문둥병을 걸려가지고 얼굴에서 침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문둥병을 10명씩이나 고쳐줬는데도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사람은 딱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들도 느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말씀해 보니까 9대 1이더라. 9대 1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도 감지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도와줬어. 10명, 100명 도와줬어. 한 명 오면 감사하세요. 섭섭하지 마세요. 인간은 속성이 그런 겁니다. 오늘날에는 문둥병을 고치는 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3, 40년 전만 해도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하늘이 내린 병이라 하여 천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유 없이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추방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나 토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립니다. 이게 문둥병 걸린 자의 종말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동네를 지나갈 때에는 자기 입에다 손을 대고 부정하다라고 스스로 소리지르면서 지나갔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저주의 병이 문둥병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둥병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그 입을 가리고 문둥병자 밥 먹는데 와가지고 나는 막둥이니까 내 밥만 쌀밥을 했는데 떠주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다 버리고 내 거는 보라고 내 거 갖다가 들여다 그냥 보관을 바꿔버려요. 문둥이가 금이 당해서는 안 해요. 우리에게 옛날
문둥병 시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한하원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이분은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이 많은 분입니다. 그는 가슴에 저미는 시를 읊었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한하원 시 얘기 들어봤죠?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내 죄명은 문둥이, 이것 참 어이없는 죄올시다. 아무 법전에도 어느 조항에도 없어 내 죄는 변호할 길도 없습니다. 옛날부터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으로부터 그 죄를 사함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나를 아무것도 없는 이 하늘 바깥에다 세워놓고 죄명은 문둥이라고요?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죄군요. 이게 한하원 시인의 시입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탄식의 시입니까? 이런 절망적인 문둥병자들이 10명씩이나 되는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입에다 손을 대고 통성으로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다가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안수 안 했어요.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보니까 딱 고쳐버렸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하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나와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데 교회에 오는 길목에 다 나와버렸어. 여기 딱 들어오니까 건강해져 버렸어. 그들이 말씀을 듣고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깨끗해져 버렸다. 그런데 10명이 모두가 다 그 더럽고 무서운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겨우 한 명만 가던 길을 뒤돌아와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감격하여 예수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딱 한 명만. 이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가우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결심도 하지만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10명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더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문둥병만 고친 게 아니고 영혼까지 구원받아 버렸습니다. 따가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10명의 문둥병자들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아멘. 모인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주위에서 문둥병에 걸려 무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뚝 떨어져 버려야만 마땅한 사람들이 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의하신 핏공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는 생활을 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만큼도 감사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11조도 뚝뚝 떼어먹어요. 무지몽매한 인간들,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 내 것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것 떼어먹어요? 그거 잘 살아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의 9을 가져놓으니까 열의 하나만 달라고 하는데 그건 내 것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11조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요. 이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52주 1년 한 주도 11조를 걸은 일이 없어. 오늘 주일인데 어저께까지 하나님 이번에 오늘 11조가 없을 때 어떤 동역자가 목사님 차비와서 20만 원 주더라고. 이야 이렇게 걱정을 하나님께서 11조 이래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오면 11조 봉투부터 보는 거예요. 이거 비었네? 50년을 한 번도 걸은 일이 없어요.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용돈이라도 주머니에서 안 떨어져. 있어도 주고 베풀어주고 도역자들 같이 목사님 어려운 거 도와주고 얼마나 넉넉하게 사냐면 이거 축복입니다. 또 첫째 뭐냐면 물질 축복이 아닌 건강의 축복. 아침에도 지금 외우기 전에 우리 장로님 얘기했는데 콩팥이 2개만 하나 끼워서 하지만 콩팥이 없다면 투석을 한대.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콩팥도 건강하니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군요. 감사를 느꼈어. 감사.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를 절대 떼어먹는 도둑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의 9은 배은망덕한 자들이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죄를 짓고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9대 1의 모험적 감사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10명 중 한 사람은 참으로 감사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속히 감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감사 인사를 할 때 지체치 말고 신속히 해야 됩니다. 김이 싹 빠져버린 것처럼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괘씸한 생각이 든 다음에 인사를 한다면 별 모양과 칭찬이 없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싶을 때 즉시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 보세요. 아주 작은 거. 그들은 있지 않나, 땡큐. 땡큐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땡큐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감사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모릅니까? 우리 나고리 교우들은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단 1분도 지체치 마세요. 아니 1초도 지체치 마세요. 바로 하세요. 신속히 감사의 인사를 전달할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에 대해서는 섭섭하셨던 마음 내지는 괘씸한 생각도 들었을지 모릅니다만은 여기 한 사람이 감사할 때 그 감사를 받으시고는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렇듯
감사는 우리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감사가 내 가슴에서 흘러넘칠 때 즉시 감사합니다를 연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더 큰 복. 그 큰 복이 어떤 복일까요? 우리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상 최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무섭고 더러운 육신의 질병과 더불어 영혼의 문둥병 죄에서도 구원받아 그 귀한 영혼이 얻었던 것입니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뭘로요?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아마도 9명은 육신의 병만 고침받았지 영혼까지는 택도 없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지옥이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감사가 있는 성도에게 점점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이에요? 영혼의 문둥병까지 고쳐버리고 천성을 나의 집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가 없는 동력당은 계속 흉년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밑에 똘마니 여성 하나가 보니 장군도 아니는데 장군님 그러니까 왜 그럴까? 지금 땅을 우리가 수천 가다먹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이 땅을 2m쯤 파가지고 다시 뒤에 보면은 뭔가 잘 될 겁니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 전국에 가서 전부 2m 판 거야. 2m 다 해놓으니까 다 받습니다. 그래? 그날 저기 적어놓으니까 장모가 가지고 싹 쓸어.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추구하는 끝이에요. 그 오락의 식단에서 그 북한에 밥 먹고 다 2m씩 팠는데 그날 비가 와서 쓸어버리니까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도라미 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때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감사 행위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복이 나무의 교우들에게 소복소복 쌓이고 넘치는 삶이 되기 우리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대인의 감사가 뭔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문둥병을 고침받고도 감사가 없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육신의 병은 고침받았으나 영혼의 병은 고침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영혼까지 구원받아서 천성에서 살아야 할 아버지의 백성들로 계속 인쳐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가 넘칠 때마다 즉시 한 1초도 지치지 말고 감사합니다를 연발하여서 하늘의 복이 쌓임받는 자본의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